원자력 얘기는 좀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화가 원자력은 값싸다 이런 이제 신화예요. 왜 신화라고 붙였느냐 하면 얼토당토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값이 싸냐? 지난해 한국에서 전력시장에서 킬로와트시당 원자력이 40원입니다. 1킬로와트시에. 석탄은 67원, 소력은 136원, 액화 천연가스는 187원, 석유는 225원, 태양광은 330원. 굉장히 싸죠.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원자력 발전이 가장 경제성이 높다 이렇게 선정하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비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숨어있냐면은 거기에 발전소 건설 비용, 운영 비용, 연료 비용만이 아니라 원전 폐쇄 비용,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 이런 것들이 전혀 거기에 이렇게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사회적 비용, 그 원자력에 따른 스트레스 검사, 쓰나미나 지진 대책, 방사능 오염에 관한 환경 영향 평가, 피난 및 방제 훈련, 가축의 대피 훈련,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의 노동자들에게 드는 비용, 원자력 발전소는 1년에 2회 정도 정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한 기에 3,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이들은 7, 8차례에 걸쳐 노동을 하는 하청 노동자들인데 전력회사는 이들의 방사능 피폭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관리하고 건강 피해를 보상한다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사회적 비용도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폐쇄 비용 이것도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나라는 2022년도를 완전 폐기 시점으로 정해놓고 재생 가능한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서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자력 발전소는 지역 발전에 공헌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자력 발전소가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일종의 오염 물질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반발하잖아요. 그럼 돈을 주고 무마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상금이죠. 원자력 발전소는 그 지역 경제에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일을 하죠. 그리고 송전선을 길게 끌어와가지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다가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은 서울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고 그 지역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에너지를 일부 사용하긴 하겠죠. 왜 원자력 발전소를 바닷가에 지을까요? 서울 한복판에 저렇게 청정 에너지고 또 값싸고 그리고 안전하면 서울 한복판에 지을 텐데 왜 바닷가에 지을까요? 냉각수. 거기서 온 배수를 그러니까 생산되는 에너지의 3분의 1 정도만 전력으로 사용하고 3분의 2는 따뜻한 불이 돼서 배수가 돼서 바닷가로 흘려보냅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는 바닷새가 살지 않습니다. 강매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조개류가 서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청정에너지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관련됩니다. 물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이렇게 원자력 발전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배출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의 306쪽을 보시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화석연료의 5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에서 석탄가스에 비해서 2, 3배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전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원자로를 시킬 장치가 4중, 5중으로 되어 있는 명품 원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핵 폐기물 문제, 아까 얘기했던 저준위 폐기물, 또 고준위 폐기물, 이런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 물질을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구상에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은 대재앙을 맞아야 됩니다.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했을 때에 거기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기는 완전한 폐허의 도시입니다.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돼서 망가진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후쿠시마도 거의 마찬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핵발전소를 건설하기보다 우리가 절약해서 절전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 이것이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1.5%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차지하는 에너지 비율이 약 40%에 육박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더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위험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뭐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은 미사일 공격을 원자력 발전소가 받게 되면은 대재앙입니다. 대재앙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대처 능력이 시험되어 올랐는데, 거기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의 파괴는 더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아껴 써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설비 용량이 얼마냐 하면 고리 원전 1호기 처음 생겼을 때가 58만 7천 킬로와트였습니다. 설비 용량이. 그 다음에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뭐 신고리 원전 4호기라든지 이런 그런 최근에 지어지고 있고 지어진 원전의 설비 용량은 140만 킬로와트입니다. 처음 지었을 때보다 약 3배 내지 4배 정도 설비 용량이 커진 것이죠. 한 2배 내지 3배 정도 커진 것인데, 우리 남한의 지금 가구 수가 몇 가구냐 하면은 1600만 가구입니다. 1600만 가구. 그러면 1600만 가구가 하루에 1kW씩만을 절약하면, 1kW씩만을 절약하면은 원전을 16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비 용량이 100만 kWh가 보통의 설비 용량인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1600만 가구가 하루에 1kW만 절약해도 원자력 발전소 10개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청정에너지, 그야말로 자연에너지 개발로 가야 됩니다. 독일처럼. 그것이 뭐가 있느냐?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조력. 이런 발전소를 계속해서 건립해 나가고 그것을 갖다가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길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그만큼 이제 정리를 하고, 본격적인 세컨드 렉처의 주제는 생태계 위기와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재 306쪽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환경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서 환경주의를 자기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환경주의를 우리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다. 40명 정도인데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01년도에 청량교회 부임해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환경 절제부를 재직회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환경의 날이 6월 5일입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정하고 행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셔서 이번 6월 첫째 주일이 환경주일이거든요.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그걸 기해서 한번 조촐한 행사를 가져보니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일을 돕는 기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와 같은 단체에서는 이제 사진도 여러분에게 대여를 해주고 또 CD나 DVD 같은 것도 대여를 해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책자, 팜플렛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대여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만약에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 부서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글짓기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한다든지 조금 이제 성숙한 청년들 같으면 이제 식용유 같은 거, 폐식용유를 한 1년 동안 계획해서 모아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저변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오늘 제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전도사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늦은 것이죠. 자, 환경의식화의 과제가 다시 넘어가고 환경의 날, 지구의 날, 물의 날. 지구의 날은 4월 22일이고요. 물의 날은 3월 22일입니다. 환경주일이 6월 첫째 주일, 환경의식화의 과제. 이제 교회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환경의식화 교육에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 이것은 의식화의 결여를 말합니다. 생각을 했는데 행동으로 안 옮겨진다. 의식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했으면 다른 행동을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의식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실시해 나갈 수 있을까? 첫째, 인간 중심적인 자연이해의 극복입니다. 환경의식화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극복하는데 출발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어떻게 그동안 취급해봤느냐?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대상이다. 기술은 그 과정에서 인간에 의해서 사용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계몽주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이 극대화되고 자연이 대상화되고 도구화되고 수단화되므로 역사와 자연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서 오늘날 강조하는 생태학적 사고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리고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독일의 알트너를 비롯한 신학자들이 인간 중심으로 파악되는 개념인 환경이란 말 대신에 공동세계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생태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 발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에 대한 책임감. 자연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이 화가 나면 인간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달려들어서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 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붕어라든지 앵무새라든지 이런 이 동물들은 인간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염소가 섞여 있는 그런 수돗물을 그런 금붕어에다가 바로바로 부어주면 금방 거기에 시들시들 살지를 못하고 죽게 되죠. 또 이끼 같은 것도 산성비를 계속 맞으면 그 이끼가 싹 사라지고 죽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산성비를 아무리 맞아도 대머리도 잘 되지도 않고 아주 잘 살아갑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밤새도록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막 피우고 밤새도록 노름을 하게 되면은 그 공간에 있는 금붕어는 질식돼서 죽거나 또는 앵무새는 질식돼서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눈만 새빨개지고
아주 독종입니다. 사람들은 오래오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연을 돌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교만함과 오만함이 오늘날 자연 이 생태계를 엄청나게 파괴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감을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영어로 sustain, sustainable, sustainability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sustain, 지속하다,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그래서 여기서 나온 중요한 개념이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sustainable consumption, 지속 가능한 소비. 이런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지속 가능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전제가 지구의 보존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기에 보존되어 있는 자원, 예를 들어서 석탄, 석유 이와 같은 자원들이 언젠가 끝이 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자원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과거 세대, 지금 세대, 미래 세대의 공유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러한 이제 미래 세대의 생태학적 권리를 파괴하지 않는 법인 내에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본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지구의 보존 자원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보존 자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대의 공유 자산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 사용해버리면 미래 세대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빼앗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계 내에서 미래 세대의 권리를 우리가 보존해주는 그런 수준에서 소비하고 그런 수준에서 발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감의 얘기입니다. 자, 생각과 실천 사이에 극복을 해야 되는데 환경운동은 한마디로 불편 감수 운동입니다. 불편 감수 운동이에요. 편리한 것만 추구해서는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보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더 불편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불편 감수 운동을 해야 이런 생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머리카락을 샴푸로 감은 적이 없습니다. 샴푸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세숫빈으로 머리를 감습니다. 물론 내가 자매님들에게 그렇게 권고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르니까요. 그런데 형제들만큼은 그래도 이렇게 비누로, 세숫비누, 식물성 비누로 물에 들어가면 그것이 풀어지고 녹아집니다. 그리고 분해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오염을 덜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샴푸를 쓰되 environmental friendly product를 써야 됩니다. 환경 친화적인 그런 제품을 써야 되죠. 그게 돈이 약간 더 비쌀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불편 감수 운동이라고 했죠. 멀티 탭을 사용할 때 항상 콘센트 구멍에 스위치가 따로따로 달려있는 것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돈이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안 쓸 때는 꺼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 소모가 가장 많은 것이 셋톱박스입니다. 셋톱박스. 잠자기 전에 반드시 그걸 꺼놓고 아침에 볼 때 다시 켜고 그렇게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안 쓰는 플러그는 항상 뽑아둬야 됩니다. 대기 전력이 10% 이상의 전력 소모를 가져옵니다. 그것만 아껴도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짓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편 감수 운동을 우리 스스로가 전개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등을 LED 전구로 바꿔야 됩니다. 수명이 워낙 길고 그 다음에 전력 소모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LED 램프를 쓰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을 살 때는 반드시 에너지 효율 등급을 꼭 확인하시고 1등급 혹은 2등급
3등급은 절대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1등급이나 2등급 쪽으로 제품을 선택하시면 수년 내에 그 원금, 그것이 빠지게 됩니다. 꼭 그렇게 실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족의 가치관은 우리는 늘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신발도 자꾸 사지 마시고, 또 이렇게 옷도 너무 자주 그렇게 사서 그렇게 입지 마시고, 오랫동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유학을 마치고 왔을 때가 1999년도인데, 그때 장인어른이 이 가난한 유학생 마치고 오니까 양복을 한 벌 사주셨는데, 올해 봄까지 입었습니다. 올해 봄까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 헤어졌어요, 여기가 다 헤어지고, 바지는 여기가 너덜너덜 이렇게 해지고, 그 다음에 배가 나와가지고 허리를 늘리고, 이러다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한계점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세탁소에 가가지고, 여기 다른 데를 좀 줄여가지고, 또 소매도 줄이고, 바지가랑도 줄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입다가 올 봄에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절약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족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미크맥 추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309쪽 맨 밑에입니다. 그대의 눈에는 우리가 비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그대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mall is beautiful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아름답죠? 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자족의 가치관은 잠언 30장 8절에서 아굴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바울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풍부도 알고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디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 교부 중 한 사람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자족의 삶을 정의하기를 참 좋은 말을 했어요. 필수품에 만족하고 자신의 노고로 그것을 획득하며 불로소득 또는 불한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한당, 땀 흘리지 않는 무리, 땀을 흘리지 않는 공짜를 바라는 그런 생각들, 로또 복권 산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말이죠. 자, 필수품에 만족하고 자신의 노고로 그것을 획득하며 그것들이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태도, 그것이 자족의 가치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욕과 절제의 덕입니다. 교재 310쪽의 밑에 부분에 보시면 독일 괴팅겐 대학의 크라모 교수가 새로운 금욕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새로운 금욕이란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활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어렵죠? 금욕과 절제란 소비 이념에 대한 자유인의 자기 주장이며 금욕과 절제는 물질주의적인 유혹과 탐심으로부터의 인간의 내면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금욕과 절제를 경주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고 신앙인의 덕목으로 또 교회 지도자의 품성으로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로 이 부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금욕과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선적으로는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넉넉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초대 교회가 풍족해서 금욕과 절제의 덕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상태에서도 금욕과 절제의 덕을 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철학자인 아리스티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 후 125년경에 로마 황제인 하드리안에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일용품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 3일씩 금식하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넉넉하게 남아 돌아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것 가지면 2, 3일밖에 살지 못하는데 옆에 보니까 오늘 당장 굶주리는 사람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양식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절제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주와 각종 소비 생활에 있어서 낭비와 사치를 피하고 검소와 절제를 습관한다. 이는 이웃의 괴로움을 줄이는 길이요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며 공해와 자원 고갈을 줄이는 길임을 인식한다.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은 우리의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잘 관리하여 장애인들을 비롯한 불우한 이웃을 남부르게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금욕과 절제의 덕을 실천하자 하는 것이고, 이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의 실천은 과소비, 과시용 소비, 모방 소비, 즉흥 소비, 맹종 소비 이런 것을 우리가 탈피해야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모토를 말씀드리면 less consumption, less consumption 무슨 뜻이죠? 적은 소비, 더 적은 소비, less consumption and more sharing. 이것이 아주 중요한 모토입니다. less consumption and more sharing. 소비를 줄이고 나눔을 늘리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나눔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스스로 생활 수준을 하향 조정해가지고 혹시나 거기서 남는 것이 있다면 저축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비축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 이것이 환경친화적인 삶이요 생태친화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 영국에서 열린 복음주의자들의 검소한 생활 방식을 위한 국제협의회의 결의문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313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생활과 의복, 집단장, 여행, 교회 건축 등에서 낭비와 사치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필수품과 사치품, 건전한 취미와 실속 없는 지위의 상징, 적절함과 허영, 가끔씩 있는 축하 행사와 일상적인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유행의 노예가 되는 것을 명백하게 구분한다. 어디에 그 한계선을 그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더불어 양심적으로 생각하여 결정해야 한다. 우리 중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비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3세기에 사는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절제하고 살아야 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느냐, 제3세기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절제운동 역사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이제 우리 초대교회의 전통이요, 또 아름다운 모습인데, 한국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금욕적으로 절제하며 건강하게 살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일찍이부터 술과 담배를 금했죠. 그래서 기독교 하면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금욕적인 종교다 이렇게 인식됐습니다. 한국교회는 1920년대부터 절제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죠. 공창제도 뭔지 아시죠? 창녀 창기 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공창제도예요. 그리고 술과 담배, 아편에
보급으로 조선인의 몸과 마음을 타락시키려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항거해서 이제 교회가 이런 절제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3.1 운동의 실패로 시의와 좌절에 빠져있던 젊은이들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퇴폐 향락적 문화의 확산에 이렇게 몸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절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제 통감부가 가옥세, 주세, 연초세를 징수하고 술과 담배, 홍삼 등에 대해서 전매 사업을 시작해서 민족의 자본을 수탈하자 교회가 금주운동을 호소했습니다. 교회 내에 금주운동이 확산되자 1931년 신정찬송가가 발행될 때 임배세 작곡의 금주가가 정식 찬송가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것입니다. 요즘 찬송가에 없죠.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제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두렵다. 폐가 망신될 복주는 빚돈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해서는 1.1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책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해 일할지라.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이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이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회 내에 선교회 절제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절제운동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제 운동으로 일으켜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새로운 생활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 질문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개인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악, structural evil에 해당되는 그런 악들이 사회 내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운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시민 운동, 여기에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갖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마 이 한국 리더십 스쿨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과 또 이런 강좌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내가 건전한 시민운동에 멤버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내가 시간을 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그 모임에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일정 부분 금전적으로 비록 작은 액수라도 여기 기부하면서 그 취지에 동감하고 그 운동에 내가 마음으로 또는 시간이 되면 몸으로 이렇게 가담해서 건전한 시민운동을 육성하는 것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길이고 이런 문제를 확산시키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장로님쯤 되려면 5개 정도의 시민운동단체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쯤 되려면 적어도 3개 정도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다. 왜? 교회 내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이냐 이거죠. 시민운동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개미군단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런 이제 멤버십을 가지고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가는 것도 아주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과 재언이 벌써 다가왔네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상처 입은 그 상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인구 증가라든지 기아 문제라든지 생물 다양성의 감소 문제라든지 산림 파괴라든지 물 부족이라든지 물의 오염이라든지 땅의 황폐화, 드러나는 쓰레기, 에너지 소비의 증가, 산성비, 지구의 기후변화 이런 지구 생태계가 쏟아놓는 정말로 기나긴 이런 탄식의 목록들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바로 내 탓이라는 거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내가 바로 주범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소를 당한다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You are guilty. 그 you는 나야. 내가 죄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혹자는 생태계 위기의 원인이 기독교의 문화명령에 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에서 정복하다와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오해합니다. 정복하다는 바로 subdue, dominate, conquer 이런 영어로 옮길 수 있고 히브리 말로는 카바쉬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고 저기 정복하다, subdue, dominate, conquer, 카바쉬. 저것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식물로 삼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다 볼까요? rule over, have dominion over. 뭐뭐에 대해서 통치하고 지배권을 갖다 이런 뜻이죠. 히브리 말로 라다한데 그 말은 그대로 지배권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두 단어를 보면은 마치 인간에게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 남용, 오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만은 이 구절은 창세기 2장 15절과 짝구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장 15절 말씀은 이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된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다, 지키다. 히브리 말로 볼까요? 경작하다, work, serve, tear. tear이라는 단어는 전치사 아니고 동사입니다. 경작하다는 뜻이죠.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그 다음에 지키다, take care of, keep, watch, honor.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15절은 서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자연 파괴나 자연을 오염시키고 또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잘 보살피고 돌보고 경작하는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배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는데 그 지배권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도미니언, God's dominion.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King's dominion,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왕들은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Jesus dominion,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주님의 lordship, 주권, 주님 되심은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ewardship은 청지기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직의 그 다스림의 권한은 servanthood입니다. servanthood, 이것은 종됨, 그렇죠? 종됨, 섬김. 청지기의 기본 개념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18쪽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이 나옵니다. 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질이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청지기는 보세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죠. 양식 창고를 맡았어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누구죠? 그 종. 청지기죠. 그 종이 청지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성경적인 근본 개념은 종입니다. 같은 종으로서 종들을 맡아서 양식 창고를 맡아서 그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주 만물로 확대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맡겨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잘 보살피고 경작하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청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대형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시는 분이 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두란노에서 발간된 책인데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고 여건이 되시면 묵상하는 삶 이 책을 한번 사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시티의 대형 시장 한 그늘진 구석에 포타라모라는 인디안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양파를 팔고 있었죠. 그래서 양파를 망숙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줄줄 달아놓았습니다. 세어보니까 한 20줄 정도 됐습니다. 그 앞을 미국인 청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양파를 사려고 묻죠. 할아버지, 양파 한 망에 한 줄에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포타라모 할아버지가 10센트요. 아유, 무척 싸군요. 2줄 사면 얼마입니까? 아, 그야 20센트죠. 석 줄 사면, 아, 그야 30센트죠. 아니, 깎아주지 않으세요? 아니, 안 깎아줍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몽땅 다 사면 얼마에 주실래요? 안 팝니다. 몽땅 안 팝니다. 아니, 할아버지, 양파 파실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 맞죠? 양파 팔러 나오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양파만 팔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러 나왔습니다. 저는 이 20줄을, 20줄을 오늘 하루 종일 천천히 팔 겁니다. 그러면서 20명에게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자녀 얘기며 생활 얘기며 어떻게 지냈느냐고 안부도 물으며 이 시원한 시장 바닥에서 하루 종일 그들과 나눔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제 삶의 의미입니다. 내가 젊은이에게 이걸 다 팔아버리면 나는 오늘 하루의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소? 이런 얘기로 이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삶에 익숙해 있어서 그 할아버지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한 번에 다 팔아버리고 또 갖다 도매를 떼어다 놓고 또 팔면은 부자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갖죠.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살아오는 동안 굶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족하는 것입니다. 20줄 팔면 한 가정이 하루 먹고 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내일 양식은 내일 또 팔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빨리의 문화가 아니라 인디언들의 문화는 천천히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지 마시고 슬로우 푸드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슬로우 푸드의 마스코트가 뭔지 아세요? 슬로우 푸드의 마스코트가 스네일이 뭐예요? 스네일.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 바로 우리나라의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슬로우 푸드, 김치 이런 것들이 슬로우 푸드의 아주 전형적인 것이죠.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맺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생태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졌던 그런 생각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 상황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prophetic pessimism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적인 비관주의라고 하죠. 결과가 비관적이지만은 그래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approximatio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approximation이라는 말은 근접함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다가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근접해 간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비관적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근접하는 것에 역방향으로 돌아서서 멀리 떠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이 흙탕물이 천지에 널려 있어서 내가 이렇게 깨끗한 물 한 바가지를 붓는다 한들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깨끗한 물 한 바가지를 퍼부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 더러운 흙탕물에 또 다른 흙탕물을 퍼부을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묵묵히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깨끗한 물 한 바가지를 이 혼탁한 오염된 이 세상 속에 부으리라. 표시는 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묵묵히 가리라. 이와 같은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생태계 위기를 맞이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